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게 부활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못 뵙고 교회도 못 가고 세례식도 성찬식도 못하는 상황이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번 부활주일 때는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도시와 떨어진 이 시골길을 배경으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폭발적이거나 뜨겁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조용하지만 확신 있게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현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각 가정의 또 위로와 또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24장 1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에 바로 이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이날에 주님의 제자 중 2명이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글로바의 아내이거나 예수님 제자 중에 주변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핵심 그룹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요, 상당히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 글로바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때 글로바의 아내가 곁에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프로그램, 성경 공부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열어서 제자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요, 3년 동안 이들과 함께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어느 일정 코스를 맞춰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평생에 닮아가야 될 삶의 태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를 헬라어로는 마세테스라고 하는데요. 마세테스라는 뜻은 뭐냐면 온 인격과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것에 인격과 자신의 모든 삶과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당시 제자, 마세테스라고 부르려면요, 누군가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꼭 2가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도 헌신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둘째는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는요, 스승의 삶을 재생산해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성화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의 모든 부분을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코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여 반응할 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사람을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하여 남다른 태도와 자세가 이들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었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까지가 25리, 약 10.6k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 예수님과 꽤 많은 시간을 보냈을 터인데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다윗이 쌍꺼풀을 냈다, 눈이 반짝반짝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만큼 잘 관계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뜻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는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마음에 여러분 근심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당하면 얼굴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또는 무슨 걱정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 당시 매우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돌아간 그 당시 이 유월절 기간은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모든 이슈를 다 잠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기대하고 축하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외부 사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다들 속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세베대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 한편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되다라는 그런 요구 상황과 함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매우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다들 마음 가운데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선수를 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로마와 싸울 것이니 무장하고 따르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은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지금 투영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신념과 확신의 예수님을 대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요즘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근거만 수용하는, 나에게 수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뭐 하나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은 그와 연관된 것이 계속해서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나오는 의견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확증 편향으로
나에게 비슷한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굉장히 배척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굉장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노마를 몰아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잠잠히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많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실망과 낙담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확신에 예수님을 투영시켜 놓고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래야 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실 거야.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전한 그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두어 사람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이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어? 혹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혹시 정해놓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27절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여 승리한 자들에게는 약속된 영광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정령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은 고백한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잊어버리며 살아갈까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순간부터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함께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은 지상명령과 함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종종 실패할까요?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왜 경험하고 살려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멈춰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은 주님의 말씀이 풀어짐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그들에게 풀어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자기 기준대로 예수님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풀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눈이 밝아지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1절,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할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이 밝아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이 모든 단어가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때 성령님의 비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그들이 뜨거움을 느끼며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의 군대 작전을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다 방비를 한 거예요. 이 국력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쉽게 압도해야 되는데 이 번번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지 알아보라 했더니 엘리사라는 그 당시 선지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화가 난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별동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이 도단성이라는 곳에 밤중에 군대를 에워쌌는데요, 다음날 이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린 종이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지금 이 사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졌다라는 말 아닙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현실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래서 죽게 된 상황인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다. 사환이 지금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현실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신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활주의를 맞아 성령의 조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깨달아 광야와 같은 이 기간에 마음을 지킴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렵고 염려의 마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자요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